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놀라신 한 주였죠? 이 계엄령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별내에 있는 그 사우나를 이제 종종 가요. 그러면 그 대중탕 욕조에 주로 앉아 있는 분들이 영감님들이세요. 저는 이제 영감님들 앉아 계신데, 이제 어제도 갔다 왔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에이, 덜 나쁜 놈 뽑아놨더니 말이야, 그놈도 똑같아. 그러니까 나쁜 놈이 지가 의인인처럼 더 설치네 또. 그러면서 이 자식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뭐. 이거 어르신들이니까 욕이 좀 거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 그게 맞나 봐. 네? 그러기도 하고, 아유, 김건희가 알았으면 그렇게는 안 됐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나라가 위기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물망초에 대한 꽃말을 아시죠? 물망초. 이 다뉨부 강가를 사랑하는 남녀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어머, 꽃이 너무 이쁘다. 그럼 남자 뭐 하겠어요? 꽃 따야지, 꽃 따야지. 그래서 꽃을 따다가 그만 거기가 무너지는 바람에 물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아무리 헤엄을 쳐도 팍 딸려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애가 막 같이 따라가면서 어머 어떡해 그러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남자가 땄던 그 꽃을 확 던지면서 제발 나를 잊지 말아줘, 제발 나를 잊지 말아줘. 그래가지고 그 꽃을 갖다가 그 남자의 무덤에 꽂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잊지 말아달라, 물망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 하는 썰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카르티스 형제가 곡을 만들었고, 이 기글리가 노래를 불렀고, 영화 물망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영화를 안 보시니까 모르시는구나. 오직 성경. 저도 영화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영화를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영화 배우도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었는데 죽었다 그랬잖아요. 율 브린너. 예, 머리가 벗겨진 율 브린너. 그 사람 머리 벗겼으니까 알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이 물망초라고 하는 영화에서 테너 페루치오 탈리아비니가 출연해서 노래를 불러서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불렀죠.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불러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이 강물에 잠겨 세상을 떠나는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억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억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을 한 그것조차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소자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기억되고 인정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그런 변명과 그로 인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분노, 그리고 바울의 가이사랴 호송이 주된 내용으로 나오는 그런 장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었는지, 이런저런 문제를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아주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안 좋은 놈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그게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제 상당한 여러 가지 조건이 탁월한 그런 귀족들이 모여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짜 증인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예수는 못 박는데 앞장섰던 인간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니까 그게 뭐 결론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너 죄인이야? 너 죽어야 돼. 그런 결론을 내놓고 지금 작업을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자기의 변명을 하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변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주님이 곁에 서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담대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유추해낸다고 한다면, 첫째는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내가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함께 하시겠다 지금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뭐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래서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내가 주님 곁에 내가 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그러면 내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 따라 살면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요? 사명 따라 살면. 자, 바울을 사랑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시고 대신 싸우셔서 반드시 바울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실 터인데, 그런데 지금 왜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병원에서 뭐 사형 선고를 받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든지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내 사명이 뭔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도록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였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겨가는데 갑자기 코끼리 떼 수백 마리가 자기를 향해서 돌진해 오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나는 사명이 있다. 코끼리띠가 갑자기 90도 팍 돌아가지고 꺾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전개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신다.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명 감당이었겠어요.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맞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도 이미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성령이 가르쳐 주셨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으면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양심 따라 살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양심 따라 살면.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인들의 양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 바른 신앙,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그 상태를 양심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편지 가운데도 정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양심이 타락하고 양심이 변질되고 양심이 이질화된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양심이 빗나가면 모든 것이 다 빗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인공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 과학자들, 자기 아는 지인들을 다 불러놓고 거창하게 예식을 행한 후에 보탄판 딱 누르면 이 인공인간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활동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고개 숙이고 쭈그리고 앉아있던 놈이 딱 고개를 들더니 눈을 부릅뜨고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는데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구척이나, 그러니까 뭐 거의 3m 가까이 되는 키고 얼굴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뚜벅뚜벅 자기를 만든 과학자를 향해서 걸어오더니 머리통을 막 내려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과학자가 즉사를 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죠. 그러면서 저 인공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주지 못했구나. 여러분 누가 만든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심은 누가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그 양심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거기를 더럽히게 칠하고 죄로 칠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분명히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내 양심의 자유를 따라 행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양심이 뭐냐고 물으면 거짓말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아니에요? 못된 짓 하다가 그 다음에 얼굴이 뻘거지는 것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양심은 좋은 일을 할 때 기뻐하고 또 선한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선한 양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가장 자유로운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양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온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담대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그런 결과가 뭐냐? 죄인들이 분노합니다. 이게 양심 따라 살고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죄인들이 분노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못된 놈이 더 팔짝팔짝 뜁니다. 못된 놈이.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 관리 집사가 운전을 하는데 차를 집에 가지고 가지 마라. 이제 영등포구 대림동이었으니까 평강교회가. 그런데 이 친구는 수원에 사는 친구예요. 그런데 몰래 교회차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술 한 잔을 걸치고. 그리고 이제 수원까지 가다가 군포 사거리에서 25일 날, 그러니까 26일 새벽이죠. 25일 날 밤에 새벽에 술 취해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딱 쳤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교회 찾아가지고 펄펄거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은 피신 가시라고. 그리고 내가 행정 책임자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담임 목사 나오라, 이 새끼 나오라 그래 빨리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벽돌로 제 등어리 찍고 막 이제 그러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결정적인 실수였죠. 그러면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설득을 했냐? 보험금 나오면 더 많이 받으려고.
이유가 그거였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어제까지 형수였어요. 그때 이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다 얘기를 해서 최고의 보험금을 받도록 해줬어요. 5천만 원. 그 당시에 80년대 초중반이니까 그 당시에 5천만 원이면 지금 5억보다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형수님이었어요. 오늘은 야 이년아 네가 어느 놈한테 시집 갈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야 이거 사람요 인간 돈 앞에서 이거 인간이 안 돼. 그러니까 제일 소리친 놈이 제일 돈 먹고자 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봐봐요. 정치인들도 그 제일 소리치는 놈이 누구야? 제일 나쁜 놈이야. 그 놈이 보면. 죄인들이 분노해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는 양심에 따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칭찬하는 그 아나니아가 나의 눈을 뜨게 해줬고 다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의인이면 나 잡아서 족치는 사람은, 나 끌고 온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가 담대하게 살면 죄인들이 분노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이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못할 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데 저놈의 새끼 주둥이 쳐, 딱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을 쳐라. 그러니까 표현을 고상하게 입으라 그랬지만 주둥이 치라는 거 아니에요? 주둥이를 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됨을 판단하고 죄가 있을 때 태형을 가하는 것이지 주둥이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입부터 치라는 거예요. 저들은 양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심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놈을 입부터 쳐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과 거리가 먼 이 악한 사람들이 참남한 말을 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라고 하는 그런 죄로 입부터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3절 봐요. 3절 같이 읽어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아멘. 자,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나를 치라고 그러냐고. 죄가 아직 구분되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옆에서 당신이 제사장을 욕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진짜 몰랐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사도 바울의 시력이 좋지 못해서 좀 떨어져 있는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법정이 워낙 소란스러우니까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르고 그냥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아니다,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다. 이게 대장이 누군지 몰랐을 리가 없다, 분명하게 알고 한 말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학자들은 일부러 빈정거리면서 한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간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정확하게 몰랐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만약 알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결단코 함부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쓴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요. 왜? 다 착복을 했거든요. 다 착복을 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짓을 재판하면서 뭐 못된 짓, 하여튼 별짓을 다 한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판을 빙자해서 이런저런 것을 빙자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갈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보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서 신문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얘기하신 얘기 한 번도 없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단 한 번도 더 악한 제사장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죽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자, 어떻든 우리가 이 담대하게 살아갈 때 죄인들이 분노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드러낸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면 끝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봐요. 11절 본문 다시 같이 읽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그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네가 꿈꾸고 있는 소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날 밤에 그랬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네 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힘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 절벽 위에 선 것은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자,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 몇 번이나 나올까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365번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라고 365번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던데, 오늘부터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빨간 줄 착착 치면서 몇 번 나오나 한번 조사를 해봐요. 여러분, 2년 후에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언제, 어느 시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로마에 들어가라,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꿈과 소원을 이루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 과정은 얼마든지 역경과 고난이 올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도 있을 수 있고 절벽도 나오고 이런저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따라 살면, 양심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원은, 꿈꾸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담대하라라고 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어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라. 담대히 길을 걸어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은 동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멋지게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